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라합의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대간절 무엇입니까? 믿음의 정의는 우리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 간편하고 이와 같이 바로 말씀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확신, 그리고 신뢰, 신임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 이루어지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하는 그러한 소망이 아닙니다. 완전하고도 분명한 근거에 의해서 이한 소망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것들을 무시할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활의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바보 천지 추구 같은 사람이다. 왜 좋은 기회를 놓치고 그를 안 한다고 거절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정상이 아니다 라고 비꼬아 말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쳤다 라고 이렇게 조롱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대간절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될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하루하루 예배하는 생활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에 대한 성공, 번영, 아이를 포기하고 고통과 박해 그리고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낙을 누리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내게는 유익하다고 하는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와 같이 자기가 제일 높이고 사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렬히 여기는 상태를 일러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회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감각대로 살아가기만 우리 성도들은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들로 인하여 현실에서 쾌락을 포기하고 또한 우리가 육신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때로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내가 우리들이 지금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목불에 집어넣음을 당할 것인데 우리가 그 불목불에 들어가면 완전히 뼈도 없이 녹아버릴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처럼 그냥 왕이요 절대로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불물불을 선택한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발자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도가 본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여리고 정탐꾼을 구해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있음을 저들 이와 같이 이 정탐꾼들에게 세세히 말씀을 해주고 여리고 파멸의 날이 자기의 가정을 보호해달라고 정탐꾼들에게 요청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두 정탐꾼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안전하게 우리를 도망하게 해주시면 너는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이곳에 진입할 때 바로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우리가 안전 보장해 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안전 보장에 누가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창문에 붉은 줄을 이렇게 매달아라 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히브리 11장 31절은 이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을 일러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살아서 믿음의 용장의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 이 라합의 신앙의 비결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믿음의 용장들이 걸어갔던 그 포지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기생 라합은 들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정당권에 자신들의 바로 이와 같이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걷는 사실과 요단 저편에 있는 두 왕인 시론과 옥에게 행한 전멸을 시킨 사실을 우리는 다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가나안인들은 간단히 쌀을 하게 녹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이 돈을 많이 낸다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듣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녀는 본래 신앙이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직업이 여러 사람을 대하는 기생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소문은 어떤 가시적인 형태가 없으면서 개인이나 국가에 대해서 꿈에 부풀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소문이 두려움이 생겨서 부들부들 떨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문은 듣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있어서 바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그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라합이 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우리들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의 이와 같이 내용들이 얼마나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관한 이와 같은 많은 말씀과 증거와 간증들을 듣고도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라합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자체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라합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적은 짓이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냐 이런 말. 그리고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들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낳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뜨는 그곳에는 성령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축복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좋은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큰 유익을 별로 끼칠 수는 없습니다. 있다고 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들어야 한다. 우리가 가끔 사형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동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16명이나 사람을 무자비로 죽였던 살인마였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심심하니까 성경이나 한번 보자. 심심한데 성경을 보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는 마지막 사형장에 가면서 말하기를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 했더니 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장비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십시오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대에 섰다고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클레브랜드는 그가 이와 대통령 취임 선서에 그 성경의 손을 얹고 선서에 이것을 읽기 전에 말하기를 방탕한 소년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성경의 힘입니다 라고 그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선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그리고 우리와는 신앙이 좀 다른 슈바이처, 아브라함, 링컨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평양의 돌깡배 김욱두도 목사가 된 것은 모두가 오직 성경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된 것은 말씀으로 변화되어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내 어두운 눈을 밝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해라.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단맛을 느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고도 믿음이 없다고들 생각합니까? 말씀을 많이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신다. 들어야 한다.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설교 유튜브로 우리 교회들이 많이 듣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별로 안 들어요. 우리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처음에 가끔 들어보면 별로 없어요. 다들 목사님들이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이 듣고 있음을 봅니다. 들어야. 두 번째, 이 희생가는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는 말이 간담이 녹았다 라고 라합이 정탐꾼에게 말을 했습니다. 간담이 녹았다, 이 말은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씀해 줍니다. 이 내용이 바로 히브리 특유의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세상을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악의 세력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되는 것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고 사탄이 세상을 주름잡는 것처럼 악의 요소가 이와 같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악의 세력을 철저히 파멸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악의 세력을 두렵게 떨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미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 힘이 얼마나 군대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여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당신이 여기 오지 않았더니 우리는 이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서서 하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두지 않았어.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바로 옆에 돼지 2,000마리가 거기에 있어, 농장이 있어. 그러면 저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탄이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갑자기 미쳐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다 몰사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들 이 마귀 귀신의 세력을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명령 한마디에 저들이 그곳으로 들어가 돼지가 몰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악한 세력은 하나님 앞에서 꼼짝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임마누엘의 은총을 받은 자 앞에서는 사탄이 벌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의 순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사탄은 우리 주위에 올 수도 없어요. 왜? 우리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능력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사탄은 근접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런 뜻에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6절 9절 말씀에 말하기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러나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 헤매더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요? 안 돼요.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내가 한번 당해봐야지 이 생각합니까? 믿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보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사탄을 바로 물러가게, 사탄이 우리를 보고 두리고 떨어서 간단히 녹아버리고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떨면서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고백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셈 라합은 자기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믿노라. 정탐꾼에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시간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는다는 이 말씀보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안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와 같은 확신에 찬 고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이 사실인 것을 그는 간청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살려주었으니 나의 부모와 형제와 나의 모든 식구들도 당신들이 이와 같이 여리고를 침범할 때 그때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이라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 주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나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께 들리움을 받을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천하는 가나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했더니 내 딸이 귀신병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양들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으러 왔지 다른 잊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녀에게 떡을 이와 자녀에게 줄 수 있지 그 떡을 내가 애들에게 줄 수 있느냐 하고 엄청난 충격이 된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방 여인이 말을 해서 에이 저는 또 메시아냐, 아니 저는 또 구원자로 왔어, 사람을 저렇게 홀대하고 사람 무시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라고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지역을 하면 나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의 개도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의 상과 함께 먹을 수는 없지만 주인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 떨어진 입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삽니다 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이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칭찬하고 소원을 들어주신 일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알고 고백을 함으로써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대간절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묶어준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묶어줍니까? 예수님과 묶어준다 이러면 그래서 평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분명하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오늘 보면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을 창에서 줄로 나누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예,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요. 나는 정탐꾼을 3일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줄로 내려 달아서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이 발각되면 민족의 반역자로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의 풍습에 의하면은 한 가족이 몰살을 당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들은 사실과 고백은 믿음대로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야고보는 이 믿음의 라합의 행동을 지적하기를 바로 이 같은 라합의 행위를 가리켜서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을 하면서 영혼이 떠나간 몸은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승리의 자의 편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행동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살려준 것 같이 우리 가족도 당신들이 여리고를 침범할 때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 여리고가 얼마나 여리고성이 단단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이었던 브레셋이 20번이나 침범하러 갔다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전쟁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 다음에 시돈 왕을 죽이고 이러한 것들을 다 봤다이 말이에요. 보고 나서 이 라합이 확실히 생깁니다. 이 단단한 여리고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분명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들어올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면 지금 미래의 사건을 그녀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되어진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러왔던 이스라엘이 그러왔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미래의 사건을 가지고 끄잡아내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 말이에요. 이 결단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행위가 얼마나 큰 건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빠지고 바로 기생 라합이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믿음이 없었던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에 옮긴 사실을 그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라합의 이러한 결단의 의미가 무엇인지, 위대한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피부에 와닿아야 되는데, 우리의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신자들이 있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한 고통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아니면 우리 기독교 TV를 통해서 아니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 모두가 모슬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그곳에 있다 이러면 저 상대도 아니에요. 그리고 직장도 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오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 태국 같은 경우에는요, 마당에
빌딩, 아무리 큰 빌딩이라도 좋은 자리에 지신이라고 하는 실을 세워놓고 그것에 들어가면서 쳐들어 나오면서 쳐들어 있더라. 근데 그곳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직장인들이 왔다가 그만 예수 믿는다니까 그만 가버린대. 사람 손님들이 왔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만 물건도 사지 않고 가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행동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랬어요. 여러분들은 라합의 위치에 있다면 어떤 결단을 내리겠시겠느냐? 복음에 대하여 들은 자는 많고 복음에 대하여 고백하는 자는 많은 것 같지만 복음대로 결단하고 복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신이 적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신앙의 결단은 즉시 이런 뜻에서 야고보는 행함의 믿음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믿음을 소개하고 두 번째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에 대해서 여기 라합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살린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과 같이 위대한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의 결단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저기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하는데 그렇게 인원을 했다면 사라의 그 고통 가운데 낳은 아들을 그 다 케어가지고 바쳐 이렇게 했습니까? 내라도 그리 못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사라의 인원도 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가서 실천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생 라합이 만약에 온 가족들을 불러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두 정탐꾼이 여기 왔다 갔다 그 정탐꾼과 나와 약속을 했는데 그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그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정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인원을 했다고 한다면 그 가족은 죽으려고 환장했어. 우리 삼족의 미래 그 어떻게 그런 결정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라합은 가족들과 인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결단에 옮긴 것입니다. 정탐꾼을 숨기는 것이 발각되면 삼족이 멸하는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은혜는 각자에게 주신 대로 행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인원을 하면 항상 우리 신앙에 발목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내 혼자 신앙에 있는 내 혼자 결단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은혜 주실 때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연기하면 안 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회의를 했어요. 예수님들이 자꾸 불어나고 우리 세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마귀 대장이 얘기하니까 그 중에 하는 사탄이 한 말이 아이고 대장님 한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될 겁니까? 이놈아!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더 일을 해서 더 열심히 섬기고 그래야 한다. 그랬더니 하나가 또 있다. 대장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계신다. 예수님이 너희를 구속하고 구속해 주면 맞다. 그런데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다. 영생받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믿기는 믿되 천천히 다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천천히 믿어라. 이러면 될까입니까? 이러니까 마귀 대리하면 바로 그 말이야. 그 말이 맞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차 믿겠다. 차차 하겠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간에 주의 일, 하나님께 드리는 일, 남을 돕는 일, 은혜 주실 때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믿음은 나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계시는 줄 여러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결단이 없는 신앙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하죠. 결론을 내겠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보낸 후에 약속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내달았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왜 내려졌는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우리의 가족을 살려준 표로
내라고 하고 그것이 표를 받은 것이 창문에 붉은 줄을 내터라 놓아라. 그러면 내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살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붉은 줄이 구원의 표인 줄 알았습니다. 여리고성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피난처는 바로 여리고 그 큰 성 가운데에 기생 라합의 집 밖에는 없었다이다. 여기에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더더욱 상황이 좋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종시키려고 하는 그 족속에 해당하는데 그 족속이 바로 아모리 족속에 해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그녀의 결단의 신앙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여리고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군대에 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마침 출애굽을 하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저들이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다리는 백성들처럼 라합은 창문을 열고 그것에 붉은 줄을 내리고 여호와의 군대를 기다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피로 사신 시온성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주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나를 그날을 사모하면서 몸은 이 지구촌에 살아가지만 내 마음은 저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활개를 치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 바로 희생 라합의 믿음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을